오늘 2024년 천사입니다. 10월 4일 오늘 금요 기도회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12제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이름의 뜻과 또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됐는지 기록되지 않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개인적으로 두드렸던 이름이 누굴까요? 12명의 제자의 이름 중에 제 심금을 울렸던 제자의 이름은 누굴까요? 어린이들 빼고. 네? 바울은 여기 없는데요. 네, 그래. 와, 하유라. 누굴까요? 세리마태는 세리마태가 매우 중요한 일을 했지만 빼고. 마가누가는 없는데요. 좋아요. 반전이 있습니다. 하면 누굴까요? 바울 없다니까. 반전이 있다고. 그렇지요. 눈치는 빨라요. 제가. 네, 가롯 유다가 저의 마음을 좀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가 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다녔죠. 동행하고 먹고 자고 함께 있습니다. 기적을 같이 보고 들었지요. 천국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 추측에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본인의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야망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야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우리가 비전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꿈꾸는 그 야망과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는데 그것과는 좀 갭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주시고 직접 떡을 찍어서 먹여주기까지 했는데도 그는 이제 예수님을 등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 문제,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맞는데요? 30이 아니다. 데나리온으로 하면 300데나리온. 30은 맞았어. 근데 단위가 뭘까요? 은 30이었습니다. 은 30. 그것을 데나리온으로 하면 300데나리온. 그래서 당시의 히브리 노예의 값이 이 30, 은 30이었고요. 한 3개월치 월급, 일반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나라는 출로마를 하고 그가 생각했던 나라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3년을 쫓아다녔는데 다 버리고 내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뒤로하고 다 쫓았는데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만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막상 3년이 다 되어가니 그만큼이 안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하니 뒤도 보지 않고 돌아서서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요.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요? 세 분입니다. 세 분.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고 그 세 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을 같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엊그제도 저 북한산 그쪽으로 쭉 차를 타고 가는데 무슨 굿당 무슨 굿당 앞에 고급 세단들이, 승용차들이 거기 다 이렇게 서 있어요. 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며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이렇게 책이 놓여서 잠깐 봤어요. 비밀이래요. 비밀. 어떤 비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비밀. 그래서 잠깐 봤더니 긍정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딱 써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론들과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뭔가 일들이 이 땅에서의 일들이 형통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도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3년이 다 되어 갔을 때 이제 예수님이 팔려가고 이제 예수님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뒤돌아서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극단적으로 이 땅에서의 일들이 하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표현대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배는 빠짐없이 다 나왔는데 일들이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됨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뒤로하고 교회를 뒤로하고 떠날 때에 우리는 어느새 이 유다와 같은 믿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 목적을 하나님께로 재설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초기화 버튼을 누르세요. 왜 초기화라고 해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게 다 막 여러 가지 앱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항상 버리고 초기화하여서 하나님께로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10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마땅하다 했습니다. 뭐가 마땅할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자는 것, 거주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제자들아, 금이나 은이나 동에 신경 쓰지 말아라.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지팡이를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이런 것들을 챙기다 보면 정작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이렇게 매면 어울릴까 저렇게 매면 어울릴까 이 지팡이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이런 것에만 신경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일꾼이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고 챙겨주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서 그 마을 안에서 거기서만 머물러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정이 평안하기를 구하고 어느 마을이든 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사정하라고요? 아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할 텐데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겠다. 그거보다 더 심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권면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한 것은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데 성실하지 않으면 요행만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순결한데 겸손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또 빠질 수가 있지요.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 주신 그날의 일에 겸손히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좋은 말 하지 않으셨어요. 잡혀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잡혀갈 수도 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잡혀가도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우리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갈 때 우리가 잡혀가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는 무엇이었냐면 23절 하반절에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24절부터 42절까지 읽었는데요. 중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복음을 전하다 잡혀갈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읽은 본문 24절, 25절은요. 지금 제가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 혹은 파리들의 왕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귀신의 왕이라고 핍박을 받으니 너희들은 그보다는 못하게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넘지 않는다. 그냥 그만큼 하면 괜찮다라는 24절 5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26절 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을 무슨 말인가요?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뭐가 드러날까요? 진실이요. 진실이. 지금 여기에서 문맥에서의 진실은 뭔가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아니라. 귀신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당합니다. 진실은 뭔가요? 이 12제자들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렇게 다 드러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진실이지요. 그것이 다 드러날 거라는 것. 다 드러날 거라는 것.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다 드러나니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다? 나를 잡아간 사람, 나를 결박한 사람, 혹은 나를 때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손가락질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꺾여야 우리 육신만을 죽이지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육신과 영혼 모두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몽둥이 들고 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위협하는 거예요. 가끔 영화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총 딱 들이대고 빨리 불어. 너희 동료들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너 빨리 불어. 그러면 알았어. 하율이는 여기 있고 주찬이는 여기 있어. 하민이는 여기 있고 주희, 주영이는 여기 있어. 라고 줄줄줄 불든가요? 아니죠. 보통 잡혀가면 지옥에 나가라. 그리고 팡 맞고 죽잖아요. 뭐예요? 지금 위협하는 그 총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배신하고 배반했을 때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요? 믿음을, 사랑을. 아들아, 딸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지요. 평안을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잘해주면 뭔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알아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다 잘해주셔야지,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리셋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악한 자들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린 또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29절 30절 예를 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마태가 한 말인가요? 아니면 신목사가 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저 새도 먹이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저 새들이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너희는 그 참새보다도 귀하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32절 33절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신다. 근데 사람 앞에서 내가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시라고 요즘 권면을 하지요. 이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신앙하는 바를 한번 이렇게 조곤조곤 전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기도 하고요. 마음에 나 숙제했다 하는 기쁨도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와 비슷한 것이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때 당시에 시인과 부인은 법적인 어떤 그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이라고 하면 목숨을 거는 행위였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면 잡혀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또 어떤 기계적으로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도 예수님 다시 품어주시고 사도로 세우셨듯이 기계적으로 나 부인했어. 나 오늘 예수님 모른 척했어. 그렇다고 괴로워하지는 마시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항상 복음을 전함에 힘을 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인간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인과 부인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잡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한 농도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인간 법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동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인했다라는 것을, 시인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다음 절은 경고지요. 앞에 약속과 평행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박해자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우리 예수님이 부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매일매일이 실전 같은 연습이에요. 연습 같은 실전이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전도하셔요. 그럴 때에 나중에 그럴 일이 평생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와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지금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는 기회가 혹 평생에 있다면 그때에 여러분들 아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 단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6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요. 36절 눈으로만 보셔요. 뭐라고요? 그렇다고요. 어쩜 이렇게 우리와 같은지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예, 우리 집에도 원수가 3명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아빠 엄마? 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네. 정리하는 것이 3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지금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또 책임이 있습니다. 공경하고 지켜주고 양육하고 또 어딜 가도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도 편이 되어주는 게 사실 부모와 가족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다면 그러한 불법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도 안 되는 일이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네들이 알아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제 아이들이 친구 막 우리 의리에 사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을 막 만나고 또 애인을 만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에 교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발판일 뿐이지 그것이 먼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 42절 지금 이제 교회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제자들을 영접하면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지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 한 영으로 보고 믿으며 섬기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제가 섬기고 또 성경 공부로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보내신 그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은요, 그래 한번 잘해봐라,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들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믿으며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으로 믿고 섬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것 같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섬기며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저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주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주신 사자로서 저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막 신격화해서 막 벌벌벌 떨고 목사님 오십시오, 절대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최여준이 한 번 더 안아주고 우리 주영이 한 번 더 안아줬으면 안아줬지요. 절대로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는 거예요. 그렇게 42절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것이 크고 작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섬기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지요.